찾아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주어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로 성령의 인재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길을 믿음 안에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마음 열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리고 남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며 우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아직 우리가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
치료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등급에 삶을 갈때 걷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는 그때 살아갈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주셨지 예수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끊임없는 그 사랑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확신함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확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는 죽이며 예수로만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복이시 아니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리 가운데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목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올려드리며 높여드리는 귀한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예루살렘 사자 믿음의 생명을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절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죽지 않는 자아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봤죠. 그렇다면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야지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정욕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지 막 자아를 죽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셔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어요.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요. 초신자,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나의 십자가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우리의 죄가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할 때 이미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우리가 세례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세례식을 했지만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길 때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물속에서 일으켜 세워질 때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장례식을 한번 치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것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진리와 복음을 나의 복음과 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두 말씀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바로 앞에 읽은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와서는 뭐로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자, 말하자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은요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진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도 십자가에 달려 그 순간부터 다 사라진 것이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여기고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깡패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갑자기 죽었다던 그 깡패가 나타나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들이 옹호를 확 끼얹으면서 네가 그래도 죽은 척 하나 보자 취업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은혜는 네가 받았구냐. 왜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로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그 사람 멱살 잡고 내동댕이 쳤을 텐데 나는 예수 안에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은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직 자아의 죽음으로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를 선포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혈기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혈기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혈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없어진 게 아니고 더 이상 정욕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죄로 사로잡으려고 할 때, 마귀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다. 이전에 나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지만 그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 정말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죽은 십자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기를 믿노니.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앞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미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교회에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 소문이 근거도 없는 추측으로 만들어진 소문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죠. 너무 황당했어요. 사람들이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이 소문을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집사님 중에 한 명이 그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지, 속이 타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 그냥 그 집사님 막 찾아가가지고서 그냥 막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불러내다가 개인적인 사과는 물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가 교회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래요. 무엇보다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목사님 가운데 들었습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하는 때이구나. 이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되지? 아무리 생각해도 죽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게 같은 고백을 2번, 3번, 4번, 10번 계속 반복하는데 그 고백을 10번째 정말 간절한 외침으로 반복하는 순간 정말 죽음이 실제가 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둡고 슬픈 게 아니고 고요했고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더 이상 그 거짓 소문을 퍼뜨린 집사님이 미운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소문을 또 쉬쉬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마음의 격동도 사라지고 평온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다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더래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렇게 울다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러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마음속에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지? 하는 물음표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손가락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울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어. 조금 전에 네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그 마음을 체험토록 해준 거란다. 목사님은 그때서야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밑에서 손가락하는 로마 병정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그럴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이 아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득한 슬픔에 빠져서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요,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헐뜯고 상처 주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깊이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먼저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그 집사를 향해서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며 또 예수님은 통곡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목사님은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음이 실제가 되면 모든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이죠. 자아가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기고요,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승질나는 일 있으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조바심이 막 생겨요?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까? 미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자아의 주체인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살아났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데 자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죽었다면 감정도 없어지고 성질도 없어지고 혈기, 음란한 마음 같은 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것들이 지금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구원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욕구나 계획, 의지가 다 죽는 거예요. 오직 상대방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만 같이 있어도 육신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하물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우리가 한 번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아주 끈질겨요. 밟고 밟아도 죽여도 계속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인 멘토인 사도 바울 선생님조차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 영적인 탁월한 선생이신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육신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욕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신이 죽는다는 진리를 계속 확인함으로 날마다 죽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진리를 결론 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 수련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불러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지어서 우리가 그걸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어요. 수련의 찬송가 18번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토록 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런데 저는 자꾸 안 죽어요. 주님, 저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제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죽을게요.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죽었다고 노래는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죽여주세요.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 더 좌절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찬송도 뜨겁게 하고 떼굴떼굴 굴면서 기도도 했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 숨쉬고 나의 욕심과 정욕과 나의 안 좋은 모습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게 더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요, 회개의 말씀이나 소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2장 20절 말씀은요, 확신의 말씀이고요, 은혜의 말씀이고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아는요, 주님이 죽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아를 죽음으로 처리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어떤 유형인가? 두 번째 유형은 주님이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인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인데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에 아주 충성스러웠던 여성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교회 내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을 있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자랑과 교만으로 나타나고 잘 안 되는 것은 불평과 낙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식당에서 어떤 분은 배추김치를 담아야 된다. 어떤 분은 깍두기를 담아야 된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뭔데 이러면서 이걸로 해야 된다고 결론 짓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과 교만으로 또 내 맘대로 안 되는 건 불평과 낙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리가 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유형이요,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15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일을 드러냈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가 하는 일을 주도권을 쥐고 할 때는 10년이 돼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쥐고 행하면 10분 만에 일이 처리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도 사라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으려면 그래서 자아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입술로 버릇처럼 고백하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고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주님의 의지를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으로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매 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주님,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해 하실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여전히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지 라고 무의식적으로 주체가 나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이 온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나를 빼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른 답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모가 데려다가 이 여학생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 고모는요 조카들을 키우느라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은 이 고모가 자기들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날이 갈수록 이 고모가 노처녀 히스테리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막 잔소리에 막 승질이 막 늘어나고 날마다 막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이 고모가 교회에 다니는 걸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집에만 오면 막 숨이 막히고 그래서 고모와 계속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고모와 싸운 것이 마음이 아프니까 주님 이 갈등을 좀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교회에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간 학생은 현관의 문고리를 잡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고모를 만나면 싸우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저 대신 주님이 우리 고모를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잔뜩 미간을 찌푸린 고모가 어디 갔다 오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냐는 그 표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막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이 여학생의 마음이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 또 그거 갖다가 잔소리하냐고 막 반항을 했을 텐데 그날은 잔소리를 퍼붓는 소리가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잔소리를 내뱉는 고모의 얼굴에 주름들이 자글자글한 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학생은 자기에게 소리치는 그 고모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너무 많이 늙었어.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느라고 이렇게 빨리 늙어버렸네. 고모가 이 말을 들은데 예상치 않았던 조카의 행동과 말 때문에 당황하긴 했는데 갑자기 고모도 그 순간에 가슴에서 응어려져 있던 어떤 것이 풀어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고모와 조카가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카를 통해서 그 한많은 고모의 마음을 치유시켜주고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고모가 조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죽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아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바로 그런 것이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를 만나는 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요,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은요, 자신의 힘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억지로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막 억울한 마음, 막 화가 막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하면은 죽음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진짜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사실은 자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요, 신학대학원생들 연합 여러분 수련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어요. 해마다 많은 신학생들이 배출됐는데 이들이 일할 사역지가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미래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을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저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나가서 일할 사역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에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더래요. 사역지가 왜 부족하니?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렸는데 뭐 사역지가 부족해? 그 하나님의 책망하심에 목사님 역시 깊이 깨달은 게 있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신학들에게 강대상에 올라가서 전했어요. 여러분은 왜 졸업 후에 사역할 사역지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역지는 많습니다. 여러분이 집도 주고 월급도 주는 교회만 찾으려고 하니까 갈 사역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든 가서 사례비 안 주셔도 됩니다. 집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자리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루 종일 전도하고 결신자를 얻어서 교회에 와서 등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교회가 안 써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영 사역지가 안 구해지면 제가 신부하고 있는 저희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 재정상 사례비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전도해 주시겠다면 제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무려 10명이나 되는 전도사님들이 이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그때 많이 의뢰받았습니다. 사례비 안 주셔도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일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어요. 요즘 그런 전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일해보도록 하시지요. 장로님들이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식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본부에 연락을 했어요. 총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총회에 연락해보니까 총회법상 전도사로 파송을 하려면 파송받는 교회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법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 없이는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함께 일하자고 말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재차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쩌겠습니까? 최소한의 사례비라도 지급합시다 라고 장로님들이 결의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사역자들이 10명이나 몰려와가지고 이분들의 사례비를 주느라고 아주 비상재정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기를 각오한 이 전도사님들로 인하여서 그 다음 해에 놀랍도록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기로 각오를 하면 예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아의 죽음은요 결코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 이뤄야 할 경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출발점이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한 승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요, 죽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사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 고백하지만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온전한 생명,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나면 죽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내 거야 하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면전에 있는데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요, 안 돼요. 못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라고 여러분이 감히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였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이 주님께 맡겨지는 것이죠. 오직 내 자아의 죽음만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죽음을 고백하며 사는 이유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에 고백한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떠한 시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전, 저녁 집회를 참석하기 전에 갑자기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모님의 전화 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너무 차분한 거예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대뜸하는 소리가, 여보, 저 아니래요. 부흥 집회 인도해야 되는데 아내의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받아들고 목사님이 너무 놀랐어요. 정신이 막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바로 달려가서 아내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집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서 막 혼란스럽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집회는 인도해야 되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여보, 너무 미안해. 지금 내가 갈 상황이 아니야. 당신 혼자 집에 가야겠어. 저녁 집회를 위해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설교할 힘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급하게 기도하니까 또 즉각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이 목사님을 책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네가 이미 죽었다고 고백해놓고서 뭘 또 그렇게 죽는다고 아우성이야. 오늘 저녁 집회에 참석하는 교인들 중에
네 아내처럼 암에 걸려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답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니? 네가 내 아내에게 해줄 말을 그들에게 해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제 아내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 집회에 암 선고를 받고 온 사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집회를 마친 후에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현관문을 들어서기 전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아내가 어떤 상태일까? 내가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모르기는 해도 지금 아내가 초죽음이 돼가지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있을 게 너무 뻔한 생각이 들었어.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이 초인중을 눌렀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모님이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 목사님을 맞이하더래요. 목사님이 아내에게 밝은 표정이 어리둥절해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니, 자기 암 선고받은 사람이 맞아? 왜 이렇게 표정이 밝어? 아내가 자기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전화 끊고 집에 오는데 지하철 타고 와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를 타려고 하니까 갑자기 역 주변에서 자판 버리고 장사하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마지막 신방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자판을 버리고 장사하는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신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평소에는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와서 자기들 밥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그래서 추운 날씨 막 벌벌 떨면서 장사하는 그분들에게 따뜻한 차와 저녁밥도 사드리고 그래서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집에까지 또 이렇게 택시를 잡아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이 택시기사분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평소에 건강했을 때는 생각도 안 하던 게 갑자기 암병이 되니까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이 기사분이 떨떠름해 하더래요. 무슨 택시 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안 되겠는지, 기사님, 제가 지금 병원에서요 암 선고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태도가 확 변하더니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택시기사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어차피 안 걸려서 죽겠지만 택시기사님도 언젠간 죽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암으로 죽기 전에 택시기사님에게 먼저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꼭 믿게 하고 제가 그러고 싶어서 지금 택시기사님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암 선고받은 이 사모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택시기사님이 말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옆에 내리면서 다시 한번 꼭 교회에 나가시라고 마지막으로 건면을 하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는 말이, 사실 병원에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었다라는 것. 사모님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지막 생명을 다하여서 신방하고 전도하니까 마음에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남은 시간, 이 암병으로 인하여서 얼마의 시간을 주시든 간에 그 남은 시간 주님과 이웃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싶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했다라는 그 고백을 부흥집회 다녀온 이 남편 목사님에게 전달하는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초점이 자기가 아닌 주님께 맞추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그러면 미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자아를 죽이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어디 여행을 가시겠어요? 아니면 맛집 투어를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을 감추거나 억누르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에 귀중한 손님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널려있던 그런 것들을 다 장롱 속으로 집어넣고 구석구석 감추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정리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지저분한 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깨끗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요, 이런 식으로 죄와 교만과 성질을 힘겹게 누르고 살고 있다는 것. 그런데 그러시지 말고 그냥 그렇게 장롱에 꾸겨 넣듯이 그냥 감추지 말고 나를 온전히 클린한 상태로, 나의 자아를 완전히 죽음의 상태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는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다 해결받았다는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 이긴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 머리를 숙이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교만이 머리를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신앙생활은 자유와 기쁨이 아니고 또 하나의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자, 유교의 공자는요, 수신이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마음을 계속 닦고 억제하라는 거예요. 이걸 성공해야 성인이 되고 도를 닦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죠. 그런데 율법에 얽매여서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억누르지 않습니다. 드러내고 또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도 두려울 것이 없고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드러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인이 되신다는 것밖에 드러날 게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진짜 자유고 진짜 복이고 진짜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이미 죽었다고 선포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을 때에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구원받아 살아난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이 진리를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곧 외롭고
않고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의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일들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길을 내시는 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새길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개 높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고개 높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온전한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되었으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신앙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위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아버지 위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서 내 힘으로 할 때, 내 능으로 하려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막히고 묶였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내 자아를 죽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나아갈 때에 내가 1년 기도해도 10년 기도해도 안 되었던 일이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10분 안에 해결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신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영광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자꾸만 죽지 않는 자아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나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수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로마까지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잘것없고 약한 자이지만 보잘것없고 약하기에 내 자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 자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아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서 남편은 죽게 하시고 아멘. 아내는 죽게 하시고 자녀는 죽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죽음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육신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갑니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에게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학교와 생활과 직장과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간절히 선포하옵나이다. 아멘.